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다 펼치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저는 오늘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늘상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저희들이 생활이 때로는 세상을 향해 걸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은 사나 죽으나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상기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삶을 놓고 늘 선택하게 됩니다. 또 그 선택한 삶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법도와 마귀 사단의 유혹 속의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주 죄의 법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험하고 세상 미혹이 많고 어디 가서 정말 사는 것이 각박하니까 두루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성령을 거스려서 성령의 법도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항상 사망을 불러오지만 영을 따르는 자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그를 감싸고 흐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의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오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 시편 2장 8절에 유업이란 이름이 제일 좋겠어. 보니까 좀 제가 무슨 좀 크대요. 그러면서 기도해보니까 제 마음이 뭐 풍족하고 크대나 멋지대나 하면서 저를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이런 이름을 가져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열방을 유업으로 받아놓고도 제가 글쎄 하나님 뜻을 따라야 그 열방이 내게 오지요. 늘상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일, 세상 일이 좋아서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돈 조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그 돈이 하나님 것인 줄을 모르고 내 것인 양 늘상 이렇게 채들고 펄럭펄럭 하면서 사람을 꼬시고 다단계로만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망조가 들었어요. 네. 이렇게 육의 생각은 항상 망한다는, 사망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배우기는 2004년도 8월 달에 나와서 12월 달부터 우리 총회장님이 저를 불러드리더라고요. 포항에 내려갔는데 서울에 맨날 올라오래요. 맨날 보따리 싸들고 와서는 한 주일에 2번씩 와서 배우고 갔는데 사실은 배운 거는 지식이고 내가 행하면 내 마음대로 육적으로 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운 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꼬라지가 그래도
누구 맞다나 나는 옛날에 뭘 했는데 아이 뭐 한국에 왔다 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뒤질 거 없어. 나한테는 돈도 있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꼬라지처럼 놀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망하는 길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육의 생각은 반드시 그에게 사망을 불러오고 영의 생각은 그에게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침 바르고 다녀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그 모든 축복을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이 법을 즐거워하되 다른 한 법이 나를 짓눌러서 내 마음이 법과 싸워서 그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죄의 길로 인도한다면 결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 속성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만 할 뿐이지 결국에 가서는 거의 다 헛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세상 걱정 때문에 세상 모든 것에 딱 얽매워 가지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늘상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제대로 못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비신앙인들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비겁하고 실제적으로 아주 옹졸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은 스테반 집사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메시지가 분명하고 결단력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스테반은 평범한 집사였지만 성경에 능했습니다. 오직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스테반 집사는 초대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순교한 정말 순교의 그 제물이 피를 들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테반은 청중을 향해서 한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 만족 속에 이루어진 주님의 역사를 말하는데 이 역사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조상들이 그런 주류를 이루었다는 내용으로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의도하는 바를 분별하고 이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말씀을 쏟아내는 소낙비같이 말씀들이 쏟아지지만 그 쏟아낸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현실에 움직여지고 있는가, 내가 100% 다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때도 스테반 집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막 설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 7장 54절의 내용도 봐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게 하거늘. 찔림이란 게 뭡니까? 기존 가치관과 충돌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러한데 새로운 그 성령의 감동이 들어가서 내 생각을 마구 찔러버리고 그것을 없애게 하는 일인데 사실 그것과 충돌하는 일을 찔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룩한 충돌은 기도할 때도 역시 나타나, 말씀을 들을 때도 나타나고, 정말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변화인데 우리가 변화됐으면 끝까지 변화돼야 되는데 가다 중간에 생각이 이상하게 번져갖고 잘 나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정신이 획 돌아서 나쁜 길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대상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 없었던가, 이런 걸 우리가 자꾸 매일매일 뒤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만이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또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느헤미야에게 임하니라. 또 이사야서 38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임하니라 하는 이 말씀은 마음속에 말씀이 부딪혀 왔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레마. 말씀이 와서 부딪혀 내 마음에 부딪혀 왔다는 소리입니다. 부딪혀서 이해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그때 정말 성령이 감화감동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오고 정말 우리가 헌신할 마음이 순간에 솟구치고 또 늘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헌신할 마음, 나눔의 마음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자기 자리에 잡혀 있으면 헌신하지를 않아요. 또 나누기를 싫어해. 우리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많다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어디 가서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겠다고 생각하고 나누겠다고 생각하면 생각한 그 즉시에 행동하세요. 돌아앉아 조금 있으면 아이 그거 아까워. 아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승이신 예술대학의 총장이신 허광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봉사는 또 나눔은 생각했을 때 그 즉시에 실천해라. 본인은 자다가도 생각하면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막 난리를 친대요. 그래도 내가 잊어버릴까봐 그러고 내 마음이 편할까봐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전번에 제가 속리산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가 이랬거든요. 그 도자기 예수님이 그려진 도자기 보고 엄마 나 저거 사야 되겠는데 이랬더니 내가 그거 사줄 마음이 생겼어. 생긴 즉시에 사줄게 하면 그 자리에 가서 사다가 저를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돌아앉아 자꾸 깔찌락거리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생각했던 그 즉시에 행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영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한 그 모두를 그 자리에서 실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책망할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책망을 안 받아갔고요. 맨날 칭찬만 들어요. 그 누가 조금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못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는 책망을 하셔. 삑 돌아서요.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에이 그건 우리하고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응? 세상에 천국 가는 길은 이 기독교 말고도 바깥에도 얼마든지 있어. 응?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랍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떤 보살도 구원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예수님을 떠난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내 대신에 성령을 보내마 이렇게 하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 말고는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이 없어요. 근데 지금 바깥에 있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뭐랍니까? 예수 말고도 바깥에 다른 구원의 길이 많다. 그러니까 딱 하필이면 예수를 배울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정말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2단 3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화요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력을 온전히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실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스데반처럼 정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흑백을 온전히 가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스데반이 어쨌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에게 이건 아니다 하고 돌로 칠 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눈에 뭐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정말 그 얼굴이 평온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문구든가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랬잖아요. 이처럼 정말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성령께 의지할 때 이런 마음이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그 어떤 곳에 가서 핍박을 받든지 어디에 가서 매를 맞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이 그 선한 얼굴 그대로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저 옛날에는 성질이 엄청 고약했어요. 고약한 나라에서 왔잖아요. 배운 게 맨날 나만 되거든. 하이 아무개 동무 아무개 동무는 이거 잘못했어. 아무개 동무는 저거 잘못해. 나는 다 잘하고 아무개 동무는 다 잘못했어요. 이런 나라에서 왔으니까 남의 하는 일이 하나도 제대로 보이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된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된 것 같고 항상 속에는 뭔가가 딱 뭉쳐있어요. 저거 한번 내가 혼내주지 않으면 이 마음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진짜 누구마다 발광도 해봤어요. 막 지하철 역전에 나가서 막 남자를 2-3명 때려 눕혀갖고 막 방배 경찰서에다 막 잡혀갔다 오고 내 눈에는 다 진리가 아닌 겁니다. 내만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뭐 이랬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나를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매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런 감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한테 요만큼도 손해볼래 안 하고 또 누구하고 맞서서 말하면 싸매서 지려고 안 하고 내만 원리주의자하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말 어찌 보면 나쁜 괴수 중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지요. 그렇게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령을 부어줌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찌그러진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생명수를 줌으로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왔다고는 하지만 그 목숨을 걸고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는 포항에도 교회에 딱 나오면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서울 가서 돈 많이 벌면 내 교회 세워줄게요. 또 식당에서 돈 많이 벌면 교회 세울게요 해놓고는 식당에서 돈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살짝 가지고 올라와서 다단계다 다 쳐있고 교회는 안 세우니까 홀딱 망해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정말 인생이 그대로 삐뚤어진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비뚤어진 내 인생을 보면서 저거 한국에다 데려다 놓고 그래도 내가 성령을 부어서 북한 선교사로 써먹으려고 했더니 하는 짓거리마다 저렇게 눈꼴 사나운 일만 하고 돌아다닌다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내로서 저를 붙들고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만 내오지 말고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나가서 조금 부실하고 조금 남보다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고 나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들 모두 다 똑같은 성령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이런 우리 자녀로서 정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일 없이 오로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아가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이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나 죽으나 오로지 성령으로 정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